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지금 에스겔은 나라를 잃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놀라운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때때로 이런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날.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그에게 더 크고 놀라운 미래의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4절 5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번쩍번쩍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보이더라는 거죠. 내 생물의 얼굴이 10절에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살펴봅니다.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내 생물의 얼굴이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형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소는 하나님의 인내를, 독수리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물의 형상으로 에스겔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절 1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 안에 바퀴가 있었다. 바퀴 안에서 또 다른 바퀴가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에는 또 거기에 눈이 가득했다는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둘레에는 사방을 다 볼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눈이 있었다. 눈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퀴 속의 바퀴와 가득한 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어디든 가실 수 있고 어디든 계실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다 보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바퀴와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은 그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을 한 이가 앉아 있는데 불과 빛
빛이 둘러싸여 있고 또 그 사방에는 무지개가 비치는 그 형상으로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불이 가득하고 무지개가 보였다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아마 처음 보는 거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그냥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일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이 지금 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영혼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성전도 조국도 없는 이방 땅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실패의 자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광야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고 전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랬죠. 눈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앞뒤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만났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심판과 은혜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보좌에 있는 그 사람에게 불이 둘러 있었고 또 무지개가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때로 징계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은 그들에게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섰더니 7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본토로 돌려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지개가 언제 떠오르지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무지개는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의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불이 번쩍번쩍하고 내 형상이 보이고 에스겔로서는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이 그의 눈에 비치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절망의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래와 소망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회복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